번째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만남에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꽃과 같은 만남이 있고, 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셨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내면이 강건해져서 화해와 사랑을 전하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는 바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하셨죠. 하나는 16절을 통해서 2절에서 들려왔던 그 총리 요셉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기쁨의 울음소리였다고요? 슬픔의 울음소리였다고요? 기쁨의 울음소리였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바로가 알았다라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듣고, 근데 그들의 마음이 그 소식을 듣고 어땠다고요?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17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을 만났다라는 소식은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요셉이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뭐라고요?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했던 것. 그리고 이제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대로 아버지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게 하셨죠. 첫째는 21절에서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 뭘 통해서요? 이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요. 이거 계속 번갈아 가면서 부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실 때는 구속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21절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칭하십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21절을 통해서 바로의 명령을 받은 요셉이 즉시 아버지를 모셔오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22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뭘 줬다고요? 옷과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을 주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선물은 순나기에게,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필요한 음식은 암나기에게 실어서 보내는 것을 통해서 뭘 알았다고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요셉의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귀한 것을 더 귀한 것에 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질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효를 나타내어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과 정직함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자, 먼저 24절에서 요셉이 형들을 가나안으로 보면서 뭐라 그래요? 가는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형들에게 가는 길에서, 가는 도중에서 서로 다투지 말 것을 당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셉이 본절에서 형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왜 다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날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일, 그 일의 주동자를 찾아서 가는 길에서 책임을 물으려고 서로 다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일로 다툴 수 있지만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르게주라고 그래요. 티르게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라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냐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응어리진 감정으로 인해서 투덜거리거나 대드는 것.
이걸 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라라는 말을 부정어인데 이게 히브리어 부정어가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절대 부정어가 있고 제한 부정어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떤 부정어를 썼을까요? 제한 부정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다툴 수 있다라는 거죠. 다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형제들이 다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요셉이 어쨌든 성공하고 출세한 잘된 요셉을 만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동생 요셉에게 잘 보이기를 원할까요? 못 보이기를 원할까요? 잘 보이고 싶죠. 이제 그러다 보면, 자, 지난날 요셉을 죽이자고 최초의 주동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주동자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에 형들이 가는 길에서 그 출세한 요셉, 동생을 보고 형제들끼리 누가 주동자냐라는 걸 가지고 서로 다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서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요셉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한적인 부정어 R을 써서 그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 그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이렇게 형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슈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지난날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형제들이 서로 용서했고 서로를 화해했잖아요. 자, 회개하고 돌아온 마당에 돌아온 형제들에게 지난날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 존재 조건은 뭐예요? 슈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요셉을 죽이고자 주동한 그 최초의 형제가 누구인지 전혀 기록을 안 해놓으셨다라. 단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냐면 요셉이 팔리는 과정 속에서 루벤과 유다. 루벤은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두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죽이지 말고 아예 그럼 우리가 팔자. 애굽으로. 이걸 제안한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의 이름은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요셉을 최초로 죽이자고 주동했던 형제, 어떤 형제인지 이름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 간의 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가는 길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애굽에서 이주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판 일로 분쟁해서 주동자를 찾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해요. 그리고 분쟁했다면 아마도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400년까지 하나된 공동체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게 분열을 이룬 공동체들은, 지파들은요, 자손 대대로 서로 원수를 삼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일로 인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자신의 후손들과 형제들의 후손이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로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 형들에게 길을 가면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는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 골로새서 1장 20절도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뭘로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즉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은 끊임없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또 교회 안에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만남, 그리고 모든 장소, 모든 공동체 안에 필연적으로 갈등과 다툼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툼을 멈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다툼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네, 여기서 이제 다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비열한 본성, 이기심, 즉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자 하는 욕구, 그 다음에 천박한 이기주의 또는 당파를 짓는 것을 다툼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천박한 이기심으로 당파를 만들어서 분정하려고 하는 그 비열한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 때문에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은 모든 일에서 자기가 옳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만 옳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왜곡된 인지 오류 쪽에서 빠져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싸움닭과 같은 그런 본성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다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이게 이제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페이노 프로시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신의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성도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가치 없게 여기면서 비굴하게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즉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뭐 가지지 못했어? 아니면 저 사람보다 배우지 못했어? 이런 식의 비굴함,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비굴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빠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즉, 이 겸손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못 배워서 뭐가 부족해서 낮추는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겸손. 이것이 바로 이제 겸손, 카페노스 프로시나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입니다. 그런 그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다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저 사람은 나보다 낫겠지,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무조건 못하겠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도리어 매사에 신중한 이 두 가지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먼저 하나는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면 그 강점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의 겸손은 현실, 즉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모니즘이나 번영신앙이나 기복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겸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즉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고 어떤 신앙이요? 빠님의 신앙. 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얼굴 앞에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진실한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다툼이 없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요,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네, 여기서 어리석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라모스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둔하고 훈련받지 못함, 이런 의미예요. 우둔해서 훈련받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무식한이라는 단어는 이게 아파이두투스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걸 벌이라 그러잖아요. 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이토라고 그래요. 거절하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각이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둔하고 훈련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교육을 받지 못한 자,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거절하라라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우둔한 자들의 논쟁과 질문을 거절하라고요. 왜냐하면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못한 자의 마음과 정신에서 나오는 이 어설픈 생각과 질문들은요,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뭐만 만들어요? 분쟁만, 언쟁만 만든다라는, 논쟁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라고. 이 버리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언어는요, 그래서 선한 말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영적인 구원에 관한 말, 그 말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선한 말은 뭐 착한 말, 좋은 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게 선한 말이 아니고요. 뭐가 선한 말이라고요? 예, 구원에 관한 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관한 말.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넘쳐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교회가 넘쳐나야 된다. 우리가 만나는 곳, 이제 내일 장로님들이 하루 종일 우리가 같이 이제 제주도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올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서나 또 목장의 모임 가운데서나 또 여러분들이 3, 4, 5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간다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한다고요? 선한 말.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성도는요, 친절한 말을 해야 돼요. 친절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을 유쾌하는 보석과 같은 말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여기서 친절하게 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유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화는 서로 만나서 기분 좋은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말, 부정적인 말, 영적 나병에 걸려서 부정을 퍼뜨리고 이런 불편한 말이 아니라 유쾌한 말이어야 된다라는, 유쾌한 언어들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 속에서 나오고, 생각은요, 그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그의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죠. 모든 공간과 시간과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최소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성숙한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향한 독설이나 험담, 즉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면 그것이 머지않아서 자신에게 독화살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해도 영적 나병, 즉 부정적인 말이나 막말이나 독설을 하지 않는 그런 인격 신앙인으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언어에 대한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옳고 싶은가 아니면 행복하고 싶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즉 뭐예요?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복마저도 포기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마저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본질이 아닌 일, 본질이 아닌 일에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행해지려고 하는 그런 미련함을 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들을 향한 이 요셉의 부탁과 같이 구속사를 향하여 가는 길에서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그리고 상식 안에서 사람들과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요셉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에 관한 소식을 전했지만은 야곱이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요셉이 보낸 애굽의 수레를 본 후에야 믿고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게 하세요. 먼저는 25절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매우 행복하고 가벼웠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원문에 보면은 25절이 그 올라가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올라가가 먼저 나와요. 올라와. 이런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와, 야, 알로입니다. 이 원동사가 알라인데 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대충 좀 아시겠죠? 뭐예요? 와우 연속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자 그들이 올라갔다. 어디로? 애굽에서 이제 이렇게 돼요. 그들이 올라갔다. 애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와야 알로 이 와우 연속법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말이 마치자마자 그 형제들이요 즉시로 애굽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세요? 가벼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판 다음에 그 후로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어떤 그런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혹은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을 들을 때마다 혹은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금까지요 그들이 평생 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자신들의 마음의 짐과 응어리였던 이 과거의 제약이 요셉을 만나서 그것도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와서 용서받고 화해를 이루고 자 그들이 지금 그 형의 동생의 기쁜 그 아버지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요. 그러니 그들의 지금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대단히 가볍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대단히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더 나아가서 지금 그들의 인생에 지금 제일 무거운 짐이 뭐예요? 사실은 기근. 이 대기근 앞에서 가장 그들의 걱정거리 곡식 문제를 바로가 아버지와 자기의 가족들을요 애굽의 국빈으로 지금 초대했다라는 그 사건으로 이 가뭄의 문제, 기근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니 더더구나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느냐라는. 그리고 계속해서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와우 연속법으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그거예요. 와 약기도입니다. 이게 말하다, 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동사인데요. 말하다, 폭로하다 이런 말인데. 자, 요셉의 형들이 이게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요셉의 살아있음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자세하게 알렸다라고 그 사실을 알게 하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반전이 일어나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뜻밖에도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리둥절했다 그래요. 이 어리둥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어리둥절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푸그입니다. 푸그.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감각이 없다, 무기력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때에 그의 마음이 감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왜냐하면은 단어가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감각이 없고 무기력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와야 포그를 통해서 자 보세요. 야곱이 그동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후에 그의 마음의 감각이 둔해져 있었고 무기력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를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의 그 아들들을 신뢰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이 전해주는 이 요셉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고도 선뜻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알았죠. 하나는 야곱이 자식을 잃은 후에 감각이 없이 무기력해졌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식들의 말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또 더 새롭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알겠느냐? 저는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압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의 아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이죠. 우리 형님 한 분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얼마나 똑똑하셨던 분이냐면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의 부산의 조선 비치 호텔에서 바텐더를 했어요. 혼자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 형님이 왜 돌아가셨냐면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매일 막노동을 한 거예요.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러면서 시멘트 가루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폐가 다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근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요. 우리 그 형님 바텐더 자격증. 제가 이사를 한 25번 정도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이걸 싸들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 버립시다. 돌아가실 때까지 못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모는 어디다 묻고요? 산에다 묻고. 자식은 어디다 묻는다고요? 가슴. 자,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황망한 삶을 살았는지, 자식을 잃은 부모만이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야곱이 언제 이 아들을 믿어요? 아들들의 말을 믿어줘요. 요셉이 애굽에서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아들들의 말을 믿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기운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은 야곱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28절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그래서 죽기 전에 요셉을 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기 아들을 보러 가겠다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 이 고백이 지금 어떤 고백이라고요? 단순히 죽기 전에 아들을 애굽에 가서 보겠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고백, 그런 걸음이 아니라 이 고백과 이 걸음의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고백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들들의 말을 선뜻 믿지 못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여러 번의 행동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세겜성에서 세겜과 그의 아들 하몰을 속이고요. 그들과 그들의 백성들을 몰살시켜버리는, 학살해버리는 죄를 저질렀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가문을 이어갈 장자 루벤이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간통하는 죄악을 저질렀고, 세 번째는 요셉을 노예로 외국으로 팔고, 그리고 마치 요셉이 그 팔린 일을요, 자기들이 판 일을 아버지의 잘못으로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거짓과 기만으로 지금까지 아버지를 괴롭게 했다라는. 자,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대표적인 이런 몇 가지 죄악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동안 양치기 소년처럼 얼마나 크고 작은 말로 아버지를 기만했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신뢰를 잃었던가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선뜻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교회 안에서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신뢰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우리가 7, 80년대, 제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7, 80년대만 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그 당시에는 전방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외상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외상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외상을 줘요. 안 떼먹을 거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기독교가 가장 사회활동도, 그러니까 우리 민간에서 하는 사회활동의 50% 이상이 교회가 합니다. 민간 복지의 50%를 교회가 담당을 해요. 그리고 적극적인 종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 지수가 몇 번째나 될 것 같으세요? 불교. 그 다음이 기독교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천주교. 그리고 그 다음이 기독교예요. 세 번째. 2023년도에 미국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기독정보회사의 사장인 토마스 라이너가 기독교 교계 뉴스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그들이 돌아오도록 돕는 방법, 이런 글을 기고를 했어요. 근데 그 글을 이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유가 참,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엄청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빠서입니다. 바빠서라고 하는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별 교회가 유익을 못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 것이 먼저라는 거죠. 교회 가는 것보다 바빠서가 제일 많대요.
그 외에도 뭐 이사로 인해서 이사 갔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부정적인 이슈 때문에, 그 다음에 목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 삶의 실패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의 비판적이고 위산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이제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이유들 가운데서 바빠서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교인들의 비판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이것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실도 아닌 말, 즉 확인되지도 않은 말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확산하는 이 영적 나병에 걸린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모습들이 믿음이 없는 교인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만들더라. 그것이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토마스 라이너는 이제 해결책을 3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이 토마스 라이너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방법. 그 해결책은 뭐냐면 첫째는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공허함.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오는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영적인 공허함을 교회가 채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2가지 지금 해결책은 뭐예요?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라.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라이너가 제시하는 3번째 해결책이 뭐냐면은 교회는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 해결책인데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목장을 재편했잖아요. 목장을 재편할 때 이제 그 목자들과 이제 제일 심사숙고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유대감, 관계성.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뭐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요? 그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 라이너도 현실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그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유대감을 맺을 수 있도록, 서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끼리끼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좋은 의미의 끼리끼리가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떠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토마스 라이너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즉, 교회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생각이 맞는 사람들을 연결해 줘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세우고 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토마스 라이너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그 기고글에서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면은,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려면 교회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걸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교회는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빠님의 신앙,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뭘 버려야 될까요? 거짓과 기만의 말과 행동을 성도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 뭐예요? 즉 영적 나병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의 말을 확산시키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심코 우리가 던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요. 그것이요.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거짓말과 그런 행동들이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직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는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흐르는 삶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세상 속에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위해 애굽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이 요셉의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이런 아디아포라와 같은 문제들, 본심이 아닌 문제들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들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세상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삶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